고린도전서 4장 14절에서 17절 말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고 이것을 쓰는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내 사랑하는 자녀같이 권하려 하는 것이라. 그리스도 안에서 1만 스승이 있으되 아버지는 많지 아니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복음으로써 너희를 낳았음이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권하노니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 안에서 내 사랑하고 신실한 아들 디모데를 너희에게 보내었으니 그가 너희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행사 곧 내가 각 처, 각 교회에서 가르치는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아멘. 말씀 나누겠습니다. 고린도전서 30번째 시간입니다. 나를 본받아 비천해져라 입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스승과 그 아비의 차이점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어떤 교회에서는 원래 지난주를 스승의 주일이라고, 그래서 원래 스승의 주일이라는 건 없어요. 그래서 지키면서 아비가 되어야 된다. 스승이 되지 말고 아비가 되어야 된다. 그래서 아비는 어떤 자냐? 그러면서 막 열정을 갖고 쫓아다니면서 믿게 만드는 자인데, 그런 원리로 치면 그들이 말은 아비가 되라 그러는데 실상 그들이 말하는 건 스승이 되라고 가르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자기가 복음으로 너희를 낳았다는 것은 나는 설득하지 않았어. 그죠? 설득하지 않았어. 내가 막 지혜로운 말로 너희를 설득하지 않았어. 예수와 십자가를 전도라는 미련한 방법을 통하여 하나님이 역사하여 너희가 믿게 했어. 그게 아비예요. 내가 쫓아다니면서 감동시키고 막 해가지고 모가지 끌고 제다다 앉혀놓고, 이거는 다 설득의 과정이거든요. 그거는 아비가 뭔지 스승이 뭔지도 잘 모르니까 그런 소리 하는 거죠. 자, 어쨌든 여러 가지 내용들을 살펴보긴 했지만 한마디로 요약하면 스승은 말씀을 율법으로 가르쳐 자기를 자랑하게 만드는 자들이고, 아비는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전하여 그리스도를 자랑하게 만드는 자다. 그거예요. 차이는 다예요. 사도 바울이 의도적으로 그 초등교사라는 뜻의 파이다고고스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다는 것을 잘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파이다고고스, 갈라디아서에서 율법은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라. 그게 요 스승이라는 단어예요. 똑같은 거예요. 일부러 그런 단어를 지금 쓰고 있는 거예요. 자, 누군가가 인간 행위에 가치를 부여하여서 어떤 행동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며 어떤 행동은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이라고 가르쳐서 그들로 하여금 선한 일을 독려하고 악한 일은 절제하여 스스로 존귀하게 되도록 가르치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런 게 나쁘다는 게 아니고, 그런 것들을 행한 내가 엄청 기특하게 여겨지는, 그렇게 가르치는 것이, 그게 뭐예요? 그게 스승이에요. 초등교사라고요. 그런데 그렇게 가르치는 초등교사가 1만이라는 말은 사도 바울 당시에도 주 안에서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자들 중에서 그렇게 가르치는 자들이 수두룩했다라는 소리예요. 1만이라는 단어가 미리오이 이런 단어인데, 미리오이 이런 단어인데 1만이고 셀 수 없는, 헤아릴 수 없는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셀 수 없이 많은 말씀을 가르친다고 하는 자들이 그냥 초등교사 수준으로 가르치고 있어. 예수를 별거 없어요. 예수 믿어 구원 받았으니 믿은 자로서 이렇게 사는 것이 하나님 앞에 귀한 일이야. 이렇게 하는 건 하나님이 싫어하는 일이야. 그냥 그렇게 가르치는 거, 그게 주 안에서 1만 스승이에요. 그러나 나는 아비야. 나는 예수만 말해.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자, 기독교 역사 내내 인간의 행위와 그 하나님의 은혜와의 전쟁은 끊이지 않고 벌어지고 있고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예수와 십자가로 결론 나지 않고 인간의 행위에 가치를 부여하여 하나님이 어떤 행동은 좋아하고 어떤 행동은 싫어한다고 가르치는 자들을 사도 바울이 개라고 그래요. 빌립보서 3장으로 한번 가보세요. 빌립보서 3장 1절에서 3절입니다.
빌립보서 3장 1절에서 3절. 같이 읽습니다. 끝으로 나의 형제들아 주 안에서 기뻐하라. 너희에게 같은 말을 쓰는 것이 내게는 수고로움이 없고 너희에게는 안전하니라. 개들을 삼가고 행악하는 자들을 삼가고 몸을 상해하는 일을 삼가라.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우리가 곧 할례파라. 아멘. 잘 보세요. 2절에서 바울이 개들을 삼가고 행악하는 자들을 삼가고 몸을 상해하는 일을 삼가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행악이라는 것은 그리스도와의 분리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와의 분리. 그리고 또 뭐예요? 그리스도만을 의지하는 자들이 그리스도와 분리되어 자기 육체를 신뢰하게 만드는 것을 행악이라 하고, 몸을 상해한다니까 내 몸에 뭘 내는 그게 아니고 할례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신이 의롭다함을 받기 위해서 할례 받는 거, 그게 몸을 상하게 하는 거거든요. 그걸 받지 마, 그런 할례는 받지 마,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3절에 그래서 2절에 그렇게 가르치는 자들을 개들이라 그래서 그 개들은 삼가해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개와 반대되는 자가 어떤 자인지 이렇게 나오죠. 3절에 개들에 반하는 것이 어떤가요?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이거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복음을 전하게 되는 그 섬김, 말씀을 섬기는 걸 이야기해요.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성령으로 봉사하는 것과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는 건 다 똑같은 겁니다. 그리고 육체를 신뢰하지 않는 우리가 할례파다 그래요. 육체를 신뢰하지 않는. 그러면 육체를 신뢰하지 않는 게 뭐냐? 밑에 나와요. 사도 바울이 여기서 4절, 그러나 나도 육체를 신뢰할 만하며 만일 누구든지 다른 이가 육체로 신뢰할 것이 있는 줄로 생각하면 나는 더욱 그리하다. 그러면서 나는 8일 만에 할례 받았고 이스라엘 족속이고 베냐민 집하고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고 바리새인이고 율법으로 흠이 없는 자고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던 그런 자, 그게 육체로 신뢰하는 거라고요. 그런 율법을 열심히 지켜 스스로 의롭다 하고 있던 그때를 육체를 신뢰하던 때인데, 누군가가 어떤 개 같은 인간들이 일어나가지고 어떤 개 같은 개들이 일어나가지고 자꾸 그렇게 육체를 신뢰하는 자들로 만든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들을 삼가라. 너희의 자랑은 그리스도여야지 너희 자신의 어떤 행동이 되면 안 된다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육체로 신뢰하던 것들이 시간이 지나서 보니까, 그리스도를 알고 나니까 그게 다 배설물이더라. 근데 자꾸 그리스도라는 존귀한 것이 그들에게 주어졌는데 자꾸만 배설물 내놔라 그러면 어떡하냐고요. 그들을 스승이라 그래요. 그렇게 가르치는 자들을. 예수 믿어? 그러면 예수 믿는 증거를 대봐. 착한 사람 내놔봐. 이렇게. 그럼 배설물 내놓는 거고, 예수 믿는 증거, 나는 죽은 죄인이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사함 받아야 하는 그런 자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면 그게 예수 믿는 증거예요. 그런데 누군가가 다시 육체로 신뢰할 만한 자로 가르친다면, 할례도 받고 착하게 살고 선하게 살고 좋은 행위를 많이 쌓아야 된다고 가르치면 그가 바로 개다. 성도는 신앙생활이 거듭될수록 예수만 자랑하고 내 육체는 신뢰하지 않는 자로 인도되어져 가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내 죄가 보이기 시작하고 이전에 자랑으로 갖고 있던 그 행위들의 실체가 드러나는 일들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그게 맞아요. 거기서 진짜 경건과 진짜 예배와 진짜 감사와 진짜 기도와 진짜 찬송이 나오는 거예요. 남에게 보이기 위한, 다른 이들을 의식하는, 혹은 직분에 걸맞는 어떤 행위, 권사니까, 집사니까, 장로니까, 목사니까 하는 어떤 그런 거 아니고 진짜 신앙생활이 시작된다고요. 그때 누가 잘한다고 해도, 혹은
누가 잘못한다고 해도 흔들리지 않는, 진동치 않는 그런 경건한 사람들이 나온다는 거예요. 자유한 자들에게서 나오는 경건. 그런 참된 경건의 행위가 나오기 전에 우리는 먼저 육체를 신뢰하지 않고 그리스도만 자랑하는 자가 되어야 되는 것이죠. 자, 개들을 삼가하세요. 개들을 삼가하세요. 저희 집에 이제 선사 유적지 근처잖아요. 건물들이 없단 말이에요. 그쪽 길 건너 뒤로 넘어가면. 개들이 얼마나 많이 다니는지. 그런 개들 얼마든지 키워도 되는데 말씀 잘못 가르치는 개들은 피하셔야 돼요. 자, 하나님은 어떤 자들을 기뻐하시는가? 자신의 죄와 허물을 고백하고 그리스도를 의지하며 그를 자랑하며 그를 보내신 하나님을 찬송하는 자들을, 그들을 기뻐하시는 거예요. 우리 여러분들이 가서 뭐 어떤 특정한 행동을 한다고 그게 기쁜 게 아니라니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 굉장히 이제 율법주의자들이 당황스러워하는 게 이제 롯 같은 사람들 있잖아요. 그럼 뭐 그 사람들을 의인이라고 떡하니 기록해 놓고 있으니까 그런 거 들이미세요. 뭐 어떤 목사가 뭐 또 누가 성도가 바람 폈대 뭐 그래도 예수 믿으면 구원 받아. 뭐 예수 믿는 사람 어떻게 롯 봐. 그 잘한다는 건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고 의롭다함을 받는 건 하나님의 은혜에 의하여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거저 주어지는 것이지 우리의 어떤 것이 의롭다함에 더해지거나 빠질 수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예. 그러니까 그렇다고 해서 막 살게 되느냐? 절대 그렇게 살지 못해요. 여러분들은 그게 안 된단 말입니다. 막 살아라 그래도. 자, 바울은 10절에서 13절에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잘못된 방향을 가고 있음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한번 가보세요. 10절에서 13절. 자, 10절만 같이 읽습니다. 10절만 같이 읽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때문에 어리석으나 너희는 그리스도 안에서 지혜롭고 우리는 약하나 너희는 강하고 너희는 존귀하나 우리는 비천하여, 이렇게 돼 있죠. 자, 이게 너네가 지금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이 거듭될수록 나는 점점 비천하여져 가고 그리스도가 내 안에서 점점 존귀해져 가야 되는데, 이상하게 너희는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너희가 점점 존귀해져 가네. 그게 잘못된 방향이라는 뜻이에요. 예수를 믿을수록 점점 나는 어리석은 자, 그리스도만 아는 어리석은 자가 되어져 가야 되고, 그리스도는 나의 유일한 지혜가 되셔서 그에 의하여 영생에 이르게 된다는 것을 알아야 되는데, 자꾸만 너희는 이상하게 너희가 점점 지혜로워져 가네. 우리는 그리스도, 약할 때 강함 되시는 그리스도만 의지하는 약한 자가 되어져 가는데, 이상하게 너희는 그리스도가 아니라도 나는 강하다 하는 그런 자가 되어가네.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너희가 지금 가고 있는 방향이 잘못되었다는 거예요. 바울은 예수를 믿고 나서 자신이 점점 어리석은 자가 되며 점점 비천한 자가 되고 약한 자가 되어가는데, 너희는 어찌하여 점점 지혜로워져 가고 존귀한 자가 되어가고 강한 자가 되어져 가느냐. 그렇게 바울이 고린도 교회의 잘못된 방향에 대해서 지적하면서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고 이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자녀처럼 권하기 위해서다. 당연하죠. 그렇게 너네가 잘못되고 있다는 걸 말을 해줘야 바로 잡을 수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서 내가 너희에게 권하노니, 오늘 말씀이죠. 내가 너희에게 권하노니 16절,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그러면 바울을 본받는다는 건 뭐예요? 열정을 갖고 막 세계 복음화를 위해서 뛰어다니는 자가 되는 거? 아니면 바울의 훌륭한 인품? 바울의 인품이 그렇게 좋지 않았어요.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
성도들을 향한 바울의 열정? 이 제가 지어낸 것 같죠? 아닙니다. 시중에 도는 그 설교집이나 이런 거에 나오는 이야기들이에요. 어떤 걸 본받으라는 거예요? 지금 그리스도를 믿고 나서 내가 점점 비천하여져 가는 그런 나를 본받으라는 거예요. 너희는 지금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가 아니라 너희 안에 그리스도가 점점 존귀해져 가고 너희는 점점 비천하여져 가야 되는데 너희가 지금 너희 스스로를 존귀하다 생각하고 있지 않느냐. 그러니까 너희가 그렇게 너희 자신을 그렇게 자랑하고 있는 거 아니냐. 근데 나는 그리스도를 믿으니까 내가 점점 비천하여지던데 나를 본받아. 뭔 말인지 아시겠어요? 바울이 자신을 본받으라고 한 것은 예수를 믿고 나서 자신의 육체가 신뢰할 만한 것이 못됨을 알아가면서 자기 육체의 자랑으로 갖고 있던 것들이 점점 배설물로 여겨지고 예수 그리스도만 나의 자랑이요 그리스도만 나의 구원자임을 고백하는 그 자리로 낮아지고 있는 그런 나를 본받으라 라는 거예요. 그리스도 때문에 어리석고 그리스도 때문에 약하고 그리스도 때문에 비천하여지면서 그리스도가 너무 귀하여져서 그리스도를 자랑하고 전하는데 그 말을 듣는 사람들이 그 말을 전하는 자들을 박해하고 때리고 조롱하는데도 계속 전하게 되더라. 예수가 내게 너무 귀해서 계속 말하게 되더라. 그런 나를 본받으라는 거예요. 그만큼 그리스도를 존귀하게 여기는 자가 되라는 소리예요. 단순하게 나처럼 막 세계를 향해서 막 다니면서 복음 전하는 그런 눈에 보이는 것들을 따라하는 이야기가 아니고 눈을 열고 너희 자신이 어떤 자인지를 잘 보고 나만큼 그리스도가 너희 안에서 존귀하게 되기를 원한다. 세상 모두가 인간의 의를 말하고 인간의 예를 말하고 인간의 도를 말합니다. 그런데 성경만이 인간은 죄인이며 의를 행할 능력이 없는 불가능한 자들이라고 말해요. 그러니 너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만 의에 이를 수 있다라고 가르치는 거예요. 복음을 살아낸다는 것은 내가 진짜 죄인임을 확인하는 것이며 그게 복음을 살아내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정말 예수 그리스도는 죄인들의 죄를 사하기 위하여 오셨다면서요. 그러면 복음을 살아낸다는 건 내가 진짜 죄 사함을 받아야 하는 죄인이 맞는가? 그걸 확인하셔야 된다고요. 나는 의롭지 못한 자임을 배워가는 것이며 그래서 예수가 아니면 그 구원에 이르지 못할 자임을 배워가는 것을 복음을 살아낸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들 복음을 못 살아내는 사람이 있어요. 그 과정에서 내가 죄인으로 드러나면 드러날수록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점점 더 존귀해져 가는 것이며 그래서 그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입술을 통하여 증거되는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복음 전파의 원동력이 제가 뭐라고 했어요? 죄라고 그랬잖아요. 사람들이 아무리 십자가의 도를 알아듣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믿지 못하여서 그 말을 전하는 자들을 핍박하고 박해해도 복음을 살아내고 있는 자들은 전하고 또 전하게 돼요. 왜? 그리스도가 자꾸만 내 안에서 존귀해져 가니까 그걸 말하고 소개하는 거죠. 계속해서. 바울이 자신을 본받으라는 말은 그런 이야기예요. 너희 안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해져 가는 그 방향으로 가고 있는 나를 본받아. 빌립보서 1장으로 다시 한번 가볼게요. 예전에 한번 봤던 말씀인데 빌립보서 1장 20절에서 21절로 한번 가보세요. 빌립보서 1장 20절에서 21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아멘. 자, 21절 말씀 잘 보시면 나를 살게, 내게 사는 것 이렇게 돼 있는데 나를 살게 하는 것이에요. 나를 살게 하는, 나를 산자로 만들어주는 이가 누구요?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가 아니에요. 죽는 것이 유익함이래요. 죽는 것도라고 말하니까 안 죽어도 되는데 아니면 뭐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죽겠습니다 이렇게 한 게 아니고 나를 살게 하는 이가 그리스도니 그 그리스도가 내 안에서 존귀하게 되도록 하려면 나는 반드시 뭐가 돼야 돼요? 죽어야 되는 거지. 그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이걸 나를 살게 하는 이가 그리스도니 죽는 것이 유익한 거야. 그렇게 해요. 그게 20절 이야기 아닙니까?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함이니 그죠? 내게 이는 나를 살게 하는 이가 그리스도니 내가 죽는 것이 유익한 거야. 그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죽는다는 것은 나는 불의한 죄인임을 확실하게 알아가는 것이며 산다는 것은 의롭게 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불의한 자임을 확인하고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나를 의롭게 하시는 그리스도가 점점 내 안에서 존귀하여져 간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게 복음이에요. 다른 거 없고요. 그리스도가 내 안에서 존귀해져 가기 위해서 나는 점점 약함으로 어리석음으로 비천함으로 죽음으로 불의한 자로 부정한 자로 계속 낮아지는. 근데 우리가 안 부정한데 부정한 척 하는 게 아니라 그랬죠. 원래 부정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재밌잖아요. 선악과 따먹고 이들이 생명나무 열매를 따먹고 스스로 영생에 이를까 하노라 하면서 인간에게 뭘 했냐면 땅을 저주해 버리시죠. 땅은 누가 나온 것이에요? 아담이 나온 것입니다. 그래서 그 땅을 저주해 버렸다는 건 누구를 저주했다는 거예요? 우리 인간들을 저주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들에게서는 계속해서 가시덤불과 엉겅퀴만 나오게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셨어요. 그건 하나님께서 너희가 그걸 알면 어떻게 해요? 너희를 대신하여 저주를 받은 예수 그리스도 그렇게 되는 거예요. 예. 저주가 아닌 거예요. 사실 우리가 진리를 알고 나면 저주가 아닌 게 돼. 그러니까 땅이라니까 뭐 이런 땅에서 올라오는 이런 이야기들이 아니고 여러분들 안에서 나오는 이야기예요. 여러분들 마음에서 나오는 거. 하나님이 일부러 그렇게 해놓으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도 너희 마음에서는 악한 생각만 나온다고 말하고 성경이 계속해서 그 이야기 하잖아요. 계속 그 마음에서 악한 것만 나오니까 근데 문제는 뭐예요? 인간들이 제일 잘하는 게 뭐예요? 국가 예산 갖고 제일 잘하는 거. 보도블록 바꾸는 거 아니에요? 도로 다시 깔고 계속 땅을 뭐예요? 덮어가죠. 그거 똑같아요. 우리 인간들이 내 마음이 하나님께서 저주를 내리셔서 악한 것만 나오게 해놨는데 인간들이 자꾸 그거를 뭐예요? 덮어가요. 자신의 그럴듯한 행위들로 착한 일들로 덮어간다니까요. 그럼 하나님이 뭐 하시는 거예요? 다 뒤집으셔야죠. 까내려야죠. 그래서 원래 죽은 자예요. 죽는 것도 유익한 일까? 원래 살았는데 죽어야지 이게 아니라 원래 죽은 건데 원래 죽은 나를 이렇게 알아가는 것일 뿐입니다. 그걸 그냥 이해하기 쉽도록 비천하여져 간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이 일평생을 살고 죽음을 앞두고 나서 했던 고백이 그리스도께서 죄인을 위하여 오셨다다.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니라. 그러면 그리스도가 죄인을 위하여 왔고 내가 죄인 중에 괴수라면 죄인의 우두머리라면 나는 그 누구보다도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한 자야. 그죠? 그러면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제일 귀한 게 뭐예요? 그리스도. 그런 나를 본받으라는 이야기예요. 그런 나를 본받아라. 응?
근데 너희는 왜 그렇게 점점 예수를 믿고 나서 점점 더 존귀해져 가니? 겉사람은 점점 썩어져 가고 속사람은 날로 더욱 새로워진다고 그러는데 너희는 이상하게 겉사람이 자꾸 새로워지고 너희 속사람은 점점 후패해져 가는구나. 그 이야기예요. 속사람 겉사람 그러니까 아니 무슨 겉사람 그러니까 이거 뭐 우리의 이렇게 외모는 늙어져 가도 내 마음은 청춘이라고 그런 이야기 아니에요. 여러분들 속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라고요. 그러니까 성경을 그냥 너무 감상적으로 보는데 색안경을 끼고 보는 것 같아요. 그런 거겠지 이렇게. 바울이 자신을 본받으라는 말 안에는 그러한 자인식, 예수 때문에 비천해지는 나를 본받아라, 그런 방향으로 가야 맞아,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단순히 자신의 사역을 본받으라는 표면적인 그런 벤치마킹의 개념이 아닙니다. 그러한 성도들의 자인식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올바른 방향으로 그들을 인도하기 위해서 바울이 결정한 일이 뭐예요? 17절에 나오는 디모데를 보내는 일이죠. 17절 같이 읽습니다.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 안에서 내 사랑하고 신실한 아들 디모데를 너희에게 보내었으니 그가 너희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행사 곧 내가 각처 각 교회에서 가르치는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아멘. 자, 디모데가 어떻게 성도들이 바울을 본받도록 하는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일, 행사 이렇게 하는데 나의 일이에요. 나의 일, 곧 내가 각처 각 교회에서 가르치는 것을 너희에게 생각나게 할 거야. 그럼 바울의 일이 뭐였나 한번 보세요. 갈라디아서 1장으로 한번 가보세요. 갈라디아서 1장 15절에서 16절입니다. 갈라디아서 1장 15절에서 16절. 같이 읽습니다. 그러나 내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시고 그의 은혜로 나를 부르시니가 그의 아들을 이방에 전하기 위하여 그를 내 속에 나타내시기를 기뻐하셨을 때에 내가 곧 혈육과 의논하지 아니하고. 자,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부르신 이유와 목적이 뭐예요? 그의 아들을 이방에 전하기 위해서. 그러면 사도 바울의 일이 뭐예요? 그의 아들을 전하는 거. 그러면 사도 바울의 일이 내가 각처에서 전하는 내 일이라고 그랬으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거죠. 그러면 디모데도 와서 뭘 하겠다는 소리예요? 아들을 전하도록 하겠다는 소리예요. 그러니까 잘 들으셔야 돼요. 복음은요, 처음 떨어진 게 제일 좋은 거예요. 거기에 뭐가 하나씩 섞이고 더해지고 섞이고 더해지고 혼합되고 이러면 그 처음 떨어진 게 점점 값어치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디모데를 고린도 교회에 보내는 이유는 처음 바울이 전했던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힌 그 복음을 다시 전하도록, 처음 들었던 것을 다시 듣도록. 그러면 지금 1만 스승들이 처음 들었던 것을 뭐하고 있다는 소리예요? 자꾸 변질시켜 가고 있다는 소리예요. 처음 들었던 것을. 그게 좋은 것 같은데 좋지 않은 거예요. 자꾸 뭔가를 섞으니까 인간들이 점점 그리스도 안에서 자기들이 점점 뭐해져 가요? 존귀해져 가잖아요. 그리스도가 존귀해져 가야 되는데, 그리스도가 너희를 위하여 십자가에 오르신 이는 그리스도인데, 그러면 정말 너희를 위하여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 박힌 그 그리스도가 존귀해져 가야 되는데 왜 너희가 존귀해져 가느냐는 거예요. 그러면 복음을 듣고 또 듣고 또 듣고 할수록 우리는 점점 비천에 처하는 게 맞단 말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갈라디아에서 뭐라 그래요? 내가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룰까지,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는 게 뭐예요? 죽었다가 살아나는 거라 그랬잖아요. 그 형상을 이루기까지
다시 해산하는 고통을 겪겠다 그래. 다시 해산하는데 전부 해산하는 고통을 성도들 하나 믿기가 얼마나 힘든 게 그게 아니라 너희가 지금 변질됐으니까 다시 그 복음을 전할 거야. 다시 그 복음을 전할까? 다시 들어. 썩지 말고 자꾸 다시 들어. 그러니까 바울이 고린도에는 직접 못 가니까 디모데를 보내서 그 일을 하게 하는 거예요. 다시 처음 들었던 거 그걸 다시 듣게 하는 거. 그러니까 복음으로 나왔는데 자꾸 율법으로 난 것처럼 또 그렇게 하고 있으니까 다시 복음으로 나으려고 가는 거예요. 오늘날 교회들이 성도들의 너무 많은 부분을 책임지려고 해요. 이상하게 근데 나라도 그렇게 가고 있어요. 여러분들 국가는 여러분들의 감정을 책임져 줄 수 없습니다. 무슨 말인지 아세요? 국가가 여러분들을 기쁘게 할 수 없고요. 국가가 여러분들을 행복하게 할 수도 없어요. 행복은 개개인에게 달린 겁니다. 여러분들이 진짜 초가상간에 살아도 거기서 행복해하는 사람들이 있고요. 궁궐 같은 집에 살아도 거기서 불행해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또 궁궐 같은 집에 살면서 행복한 사람도 있고 초가상간에 살면서 불행한 사람도 있고 그런 건 개인의 영역에 속해 있는 거예요. 국가가 여러분들을 행복하게 해주지 못해요. 국가는 불행하지 않을 정도로만 전쟁이 나면 불행해지니까 전쟁이 나지 않을 정도로만 완전 먹을 게 없으면은 자식들 뜯어먹고 살아야 될지도 모르니까 그렇게 불행하지 않을 정도로만 그렇게 그 정도까지만 책임져 주는 거고 여러분들의 행복은 여러분들 개개인에게 달린 거예요. 국가가 여러분들 책임져 주지 못해요. 근데 교회도 지금 똑같이 그러고 있어요. 교회가 성도들의 가정생활, 직장생활, 인간관계, 재정관리, 인생의 성공과 행복까지 책임져 주려고 그래요. 그게 잘하는 것 같으시죠? 교회가 여러분들에게 책임져야 되는 건 여러분들 구원이에요. 제가 교회가 너무 많은 부분들에 대해서 막 책임져 주려고 하는데 뭐 그렇게 대해서 크게 욕하고 싶진 않아요. 그런데 교회가 모든 것은 다 포기하더라도 책임져 줘야 되는 건 성도들을 구원에 이르게 하는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골로새서 3장으로 한번 가보세요. 골로새서 3장 1절에서 2절. 골로새서 3장 1절에서 2절.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아멘. 보세요. 성도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찾아야 될 것, 구해야 될 것은 위의 것이에요. 그게 뭐냐면 교회가 성도 이 땅에서 저도 왜 안 그러겠어요? 저라고 뭐 여러분들 위해서 기도 안 하겠어요? 어디서 그냥 그 부부 싸움 했다 그러면 아우 저 집도 좀 평안해져야 될 텐데 누가 아프다 그러면 하나님 좀 낫게 해주세요. 예? 누가 어렵다 그러면 하나님 내가 돈이 없어서 돈이 있으면 조금이라도 주고 싶은데 나도 지금 목구멍이 포도청이라 도와주지는 못하지만 어떻게든 좀 길을 열어서 좀 해주세요. 예, 기도해요. 새벽에 와서 뭐 기도하겠어요? 제가 뭐 그렇게 기도할 게 뭐 있어가지고. 예? 그런 거 기도해요. 근데 진짜 여러분들 여기 와서 여러분들이 얻고 가야 되는 건 그 하늘의 생명이에요. 구원이에요. 천국 가셔야 될 거 아닙니까? 네? 교회가 여러분들의 가정생활을 책임져 주고 교회가 여러분들의 직장생활을 책임져 주는 데가 아니에요. 어떤 거기서 여러분들이 지혜는 얻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성경이라는 것 자체가 인간에 대하여 또한 하나님에 대하여 다루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인간이란 이런 존재입니다. 그래서 이걸 적용할 수 있어요. 그렇죠? 뭐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사람들이 진짜 싫어하는 게 뭐예요? 여러분들 타고난 것에 대하여 욕하면 사람들이 덜 싫어합니다.
근데 자기가 열심히 수고한 것에 대하여 욕하면 미쳐버려요, 사람들. 정말 붕괴합니다. 예. 그러니까 집에서도 음식 맛있게 나름대로 열심히 해서 차려놨는데, 예? 밥상에 앉아가지고, 이거 참 코가 낮은 것 같아. 쌍꺼풀 어디 갔어? 이러면, 어떻게, 원래 이런 걸 어떻게, 이러고 넘어가는데, 참 음식 더럽게 맛없네. 이러면은, 먹지 마. 막, 난리 나는 거예요. 예, 그런 겁니다. 남자, 여자가 처음 만났어요? 그러면은 뭐예요? 남자가 여자의 타고난 것을 칭찬하기보다 그가 오늘 신경 써서 한 거 있잖아요. 오늘 화장이 잘 되셨네요. 오늘 코디가 멋지네요. 이러면 여자들이 그걸 더 좋아해요. 왜냐하면 자기가 신경 쓴 거거든요. 노력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지혜는 얻을 수 있어요. 그런 것들에 대해서. 그러나 그게 목적은 아니란 말입니다. 여러분들 여기서 배워야 될 거는 내가 어떻게 구원에 이를 수 있는가, 우리가 어떻게 구원에 이를 수 있는가, 그걸 배우시고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 와서 들어야 될 건 처음 들었던 그거, 지겨워도 또 듣고 지겨워도 또 듣고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처음 들었던 것이 변질되니까 바울이 다시 뭐 하는 거예요? 디모데를 보내서 다시 그 말을 하러 가잖아요.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는 목사보다 더 많은 연구를 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돈 버는 법도 교회 목사보다 훨씬 더 오랜 시간 공부한 사람들이 있고, 실제로 훨씬 더 부자인 사람들도 있고요. 인간관계도 더 오랜 연구와 실습을 통하여 좋은 인간관계 원리를 터득한 사람들이 있어요. 정말 갈급하면 그런 사람들 책 사서 보세요. 교회가 진짜 책임져야 할 것은 성도들의 구원입니다. 모든 성도들이 구원에 이르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오늘도 내일도 그 복음을 또 전하고 또 전하는 거예요. 듣든지 아니 듣든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계속 전하는 거예요. 모든 성도들이 그리스도의 예수를 존귀하게 여기고 육체로 신뢰하지 않으며 그리스도를 자랑하고 자기를 자랑하지 않는 자로 그 방향으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는 분은 그리스도이시며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오르신 분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성경이 그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게 뭔가? 나는 지금 올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는가? 내 안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해져 가고 있는지, 아니면 내가 존귀해져 가고 있는지, 나는 나를 자랑하고 있는지 그리스도를 자랑하고 있는지 여러분들이 수시로 확인하시고, 내 방향이 잘못되었을 때 곧바로 돌아서셔야죠. 내 죄를 잊어버리고구나, 또 까먹었네. 그렇게 잘 배워가시면서 이제 아들이 되는 거예요. 아들. 아비와 똑같은 말, 아비와 똑같은 말을 가진 자를 아들이라 그러잖아요. 그래서 바울이 디모데를 뭐라고 불러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고 부르죠. 왜요? 그가 내 말을 가졌거든요. 나랑 똑같은 말을 하거든요. 나랑 똑같은 믿음을 갖고 있고, 그게 하나됨이잖아요. 똑같은 말을 하거든요. 그래서 내 아들 보내. 그죠? 그래서 가서 그도 뭐 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처럼 그리스도와 십자가만 말하는 거예요. 그 아들이에요. 잘 기억하시고, 여러분들이 사도 바울을 본받자, 뭐 그게 바울처럼 살아야지, 이게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비천하여져 가는 것이 맞는 거구나. 그래서 그렇게 내가 비천한 자임을 알아가면서 내 안에서 그리스도가 더욱 존귀해져 가야 되는 거구나. 그래서 내가 그 말을 가진 자가 돼요. 그 말을 하는 자가 되면 내가 아들이구나. 그렇게 되는 거예요. 잘 기억하시고, 정말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감사하며 그를 자랑하는 일에 귀히 쓰임받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